오늘 공적 시험의 때를 위하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날의 결산의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어떤 이 공적에 관한 시험이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그 시험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 각 사람에게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기록된 걸 알죠.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나타날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보응을 받기 위해 이 공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 공적 시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대강 어떤 그 맥락은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강 알지 사실 정확히 이 의미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즉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강조했는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짧게 살필 것인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는 서신의 시작부터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서신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도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안에서 파가 갈려지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영향력으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붙어서 파가 갈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그들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 즉 자신이 조금 더 좋아하고 자신이 조금 더 신뢰하고 자신과 잘 맞는 지도자에게 탁 붙어서 당파를 만들고 난 누굴 더 선호, 이런 어떤 시기가 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고, 난 아볼로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교회에서 사람이 이렇게 드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면 이 3장의 이 공적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공적의 바로 전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을 자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곧바로 바울이 이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는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제가 말한 그대로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울도 한낱 재와 티끌인 사람이고 아볼로도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이고 베드로도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이고 다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고 너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옮겨져서 사람에게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을 자랑하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제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온전히 예수님만 자랑해라. 너희가 자랑하는 바울도 베드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즉 바울이 공적을 얘기한 것은요 이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람을 자랑하고 서로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이 났던 이 부분의 권면을 제시하던 중에 바울이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이 공적에 대한 뭔가를 언급한 거예요. 즉 이 공적은 앞에 있었던 이 분쟁의 어떤 문제와 함께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리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속 넘어갈 것인데, 우리가 이 공적 시험의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즉 바울이 이 공적 시험을 누구 대상으로, 즉 최우선의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 이 공적의 때의 마지막 날에 이 진리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즉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모였거든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라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참여했고요. 사실은 이 셋이 유명해서 기록됐지 다른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이 공적의 때를 이 시험의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비롯해 아볼로, 베드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행실에 관한 뭔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공적에 관한 진리를 말하면서 그들의 행실에 뭔가를 주의시키고 긴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맥락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그 지도자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째로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고린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터를 닦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아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터를 닦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굳이 비유로 따지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자리까지 바울이 터를 닦아줬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이들을 믿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강조하는 건 내가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가 되게 하게끔 그 밑바닥에 복음의 기초를 다 다져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자, 내가 지혜롭게 이 터를 닦아뒀는데, 바울은 한 곳에만 있는 설교자가 아니었고 복음 전파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터를 닦아서 이제 이 교회로 모여졌을 때 바울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유력한 자들을 세워서 이 성도들을 계속 교육하게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뒤에 뭘 강조하냐면, 이제 자기는 떠날 건데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아서 이 내가 닦아둔 이 터 위에 성전을 세울 이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울 것인데, 마치 지도자가 이 한 양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건축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주 아름답게 터를 닦아놨는데 지도자들이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그 아름다운 터에 온전하게 그 성전을 세우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터를 닦아뒀으니 너가 내가 100% 순전하게 만드는 이 복음 위에 내가 떠난 이후에 각각 다른 이들이 이 성도들을 섬길 것인데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이 성도들을 모아놨으니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그를 따르는 신앙 이외에 이들을 건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 터를 바꿀 수 없고 사람에게나 어떤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서 벗어나게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맥락을 얘기하고서 위에 시기와 분쟁의 얘기에 대해 권면을 주고, 이런 권면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온전히 닦아뒀고 그 터 위에 성전을 세우기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 이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보았던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이라는 어떤 그 공적에 관한 이제 진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이해하고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는 이 터 위에 공적을 세우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여기서 바울이 첫째로 강조한 수신자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이 전한 성도 위에 지도자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즉 지도자가 건축자가 되어서 이 성전, 한 양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좋은 양질의 건축 재료로 이 사람을 먹이고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 그게 바로 금, 은, 보석인 것이고, 나무, 집, 풀은요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냐면 결국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죠. 나는 온전한 터 위에 세우고 떠났고 이제 그 위에 고린도에 남은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그 위에 이 성도들의 성전을 세울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금, 은, 보석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그 성전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온전히 닦아둔 터에 다른 의도와 다른 가르침과 다른 복음으로 잘못된 공적을 쌓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마지막 날에 사역자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잘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세력을 잘 모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이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온전히 닦아둔 터 위에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시켜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전으로 지어서 마지막 날에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의 공적이 불로서 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으로 남게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였었죠?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파로 사람들이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다른 곳을 이끌고 잘못된 공적을 세운 자들은 지금 현실에선 사람들이 따르고 뭔가 잘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 공적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온전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을 먹였다면 마지막 결산의 때 너희의 공적은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에게 상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것 같습니까? 혹시 지금 그 맥락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첫째로 이 공적에 관한 이 교훈이 사역자들에게 한 거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 때문에 열이 받았었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토로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여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터를 닦고 이제 떠났는데,
떠났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고 막 사람들끼리 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열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현실을 만든 지도자들은 어떤 걸 해야 돼? 이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좋고 존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만 그렇게 얘기해서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지도자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내게 집중해주고 나를 이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공적에 관한 얘기한 것은 사실은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많지. 너를 좋아하고 너를 따르고 너가 최고라고 하면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너가 지금 그들에게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마지막 날 너의 사역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결과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즉 영원한 가치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마지막 공적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건 긴장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금을 은을 보석으로 사람의 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이 대상을 정말 내가 온전히 세운 예수님의 터에 온전히 세우게 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 위에 온전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 사람에게 기도고 기독교의 기도 프로그램 어떤 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아주 정금과 같은 정말 순결한 은과 같은 아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보석과 같은 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너의 공적은 마지막 날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그런 맥락에서 사역자들에게 긴장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이 사역자에게 했다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대조하죠. 금과 은과 보석이고 나무와 집과 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로 명확하게 대조되냐면 마지막 공적의 때 즉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우리의 행한 모든 거에 대한 시험을 행하실 때 뭘로 시험한다고 얘기하시죠? 불로 시험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불 앞에서 어떠한 존재죠?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즉 금과 은과 보석을 강조한 것은 바울이 뭘 얘기한 거냐면 영원한 가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즉 영원한 가치는 뭐죠? 오직 영원한 예수님께만 거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결과적으로 정금 같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게 한 것인데 순전한 말씀을 지킨 정말 순전한 말씀을 지키는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세웠다면 반드시 즉 영원한 복음에 합당한 영원한 말씀과 영원한 가치로 세웠다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와 집과 풀은 무엇이죠? 불 앞에서 엄청나게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완전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은요 아주 거대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불이 나타나면 30분이면 태워집니다.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한 거냐면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내 가르침을 따르게 하고 내 이름을 보게 하고 내 영광을 따르게 하고 즉 아주 거짓된 교리들과 예수님에게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끔 계속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영원한 정금과 같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시기와 분쟁과 정욕과 소욕을 쫓아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오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은 만약 그러한 사역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런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겉보기에 그들의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게 나무와 집과 풀로 세워진다면 너희의 공적은 마지막에 다 태워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게 아니라
기분에 정료에 맞춰서 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이 시도할지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순물이 끼지 않은 불 앞에서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성도로 이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사역자라고 한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을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너희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만 성도들이 거하겠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성전을 말씀 그대로 세우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어떠한 것들을 일으켰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것도록 강조하냐면 이후에 나올 모든 부분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이 공적의 시험의 때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첫째적으로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한 얘기만 알아야 됩니다. 이 공적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 노동, 노역, 그 수고함의 그 행함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이 공적의 시험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역자들에게 이 마지막 진리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평신도들은 그냥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마지막 날 결산할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싹 다 자기의 공적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독 사역자들이 그걸 더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전을 세우도록 만들었냐?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지만 교회에 잘 나오고 날 잘 따르고 있으니까 그냥 있게 했느냐? 전혀 공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첫째 사역자들이 세운 성도들은 한 명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내가 나무로 세우겠는지 보석으로 세우겠는지 정말 그 사역자들의 주의와 긴장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맥락 속에서 먼저 제가 이 오늘 말씀에서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또한 뭐 영상을 보시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가볍고 값싼 재질로 성전을 세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맛에 맞고 기분에 좋은 거짓 교리와 다른 복음들을 그냥 쉽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도 어려워요. 값도 비쌉니다. 무슨 얘기죠? 그것으로 누군가의 옷을 입히고 성전을 세우려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나무와 풀과 짚으로 뭔가를 세우는 건요 아주 쉽고 빠르고 값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요
진짜 그 성도가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금과 같이 보석,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정말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게 만드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사역자들 많이 계시고 신학생들도 있죠. 여러분, 입맛에 맞고 기분에 좋게 만드는 쉽게 지을 수 있는 공적을 세우실 것이라면, 이후에 결과적으로 다 타버릴 것을 선택하실 것이라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사람들이 날 잘 따르고 사람들이 많이 내 집회에 모이고 내 명성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집과 풀들의 모임이라면요, 마지막 날에 아무리 높게 쌓였다 해도 이 불로 다 태워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 절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의 인기나 자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정금처럼, 정말 보석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가장 값비싸고 좋은 건축자들로, 건축 자재로 성도들에게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 광풍과 불과 바람에 휩쓸려 갈 것들로 성도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 맥락이 사역자들을 위한 그들의 공적에 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이 본문으로 사역자인 여러분, 절대 사람의 입맛에 맞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영원한 복음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하우 방법으로 뭔가를 이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반드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들이 불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건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 지도자로 가르치는 입장에 부르심 받은 직분자들에게 저는 이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둘째, 저는 방금 이 말씀을 특별히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에게 강조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싹 다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이라면 다 제자이고 다 전도자입니다. 다 사역자예요. 믿으십니까? 즉 결과적으로 지금 교회의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안주를 받은 직분을 받은 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들만 공적을 받은, 여기는 그들을 위해 기록됐지만 여기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이 공적의 시험의 때를 얻을 것이에요. 왜? 다 각자가 부르심 받은 사역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로 칭함받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는지 그게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왕같은 제사장도 있죠.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사실은 사역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건데 이 봉사자가 결국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바울이 사역자들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행한 모든 그 일에 대한 공적을 마지막 날에 평가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건 구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상을 받든지 해를 받든지 할 것이라 얘기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 모두, 즉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모두가 다 그 결산의 때가 되면 불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했던 모든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죠.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인할 수 없게 말하는 게 무엇이죠? 각각 재능대로 다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장사하여, 즉 이 장사는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 공적을 실적을 쌓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증인 되기 위해서인데 이 증인은 결국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에게만 공적의 시험이 있는 것도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 목사들만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어떠한 공적을 쌓고 있는지, 그게 나무인지 짚인지 풀인지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지금은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의를 줄 뿐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더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지만 사역자들이라면 성도의 터를 닦고, 즉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우고 그 믿음 위에 세워있는 이 성도의 성전을 갖고 가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의 성전을 서로 세워주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로 지금 그 건축자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걸 적을까다 안 적었는데, 신령제 이 반주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데 건축 자재인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혜진이가 여기서 인도하는 거, 캘리그라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나눔, 모든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 안에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축자재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의 성전을 세워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준일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러분들은 모두가 건축자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고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적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무엇이죠?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울이 했던 그 터를 닦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함을 통해서 터를 갖고 있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터를 닦은 자가 만약에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순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성전으로 자라도록 여러분 도모하시겠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즉 터가 없는데 터를 닦고 그들을 예수님 안의 성전으로 짓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미 성전된 자들에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역하면서 성전을 세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데,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갔을 때 나무와 풀과 짚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동일한 일을 했는데 이방인의 터를 닦고 교회 성전을 세우는데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맥락과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얘기했던 맥락을 통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데리고 오죠.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대상들, 또한 이미 교회에 있는 대상들을 인간적인 힘으로 계속,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방법으로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분위기와 프로그램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저 목사님의 어떤 친절함과 따뜻함과 어떠한 것들 때문에 모이게 만들고, 여러분도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 위에 서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삶이 뭔지 모르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의 정금 같은 말씀 위에 보석이 서지 못하게 우리가 했다, 아무리 일했어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모든 사역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끄느냐, 정말 정금과 순금과 보석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끄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노골적으로 쉽게. 매일 어린아이를 떡볶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앉혀놓기를 10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과적으로 떠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에게 결과적으로 떡볶이로 데려왔을지 모르겠지만 정금과 같은 예수님의 복음, 그 영원한 가치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계속 사람이 앉혀놓기만 있기를 원하셔. 그들에게 영원한 가치로 그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무와 풀같이 가벼운 걸로 계속 덮어서 뭔가 모양을 내려고 해요. 교회가 그렇게 모이게 만들려고 해요.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영원하게 살지를 않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짚을 갖다 놓고 여기에 관심 갖도록 교회가 계속 무슨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고 뭘 초청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힘으로 끌어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교회라고 했던들 그 목회자 마지막에 갔을 때 영원한 가치로 한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면 싹 다 불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람을 이끌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공적이 쌓여가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저도 여러분들 다 무슨 공적이 있을지 몰라요.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교회를 세우고 하려고 하는가? 뭔가 이것이 맞겠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이런 어떤 방법들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사역자들이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일들에는 그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경계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또 하나 좀 강조할 것인데 저는 지금 누군가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한 사역을 얘기했지만 이 사역의 부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한 업적과 공적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날카롭게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준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으로 많은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원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모든 업적이 예수님의 복음에 관련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많은 돈을 이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과 업적과 칭찬을 받았다고 해도 그 명성과 칭찬과 그 부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들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복음의 터로 닦지 못했다면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나무와 지푸라기 같은 불 앞에서 없어질 업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호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공적을 남기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겠지만 그걸로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도록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세상에 유명한 가수가 됐다고 한들 엄청난 대스타로 평생을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즉 여러분 정말 은사와 달란트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쌓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조금 부와 명성과 많은 것이 없을지 몰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과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행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위해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영원하게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맥락의 답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공적의 시험에 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역에 관한 것으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왜냐? 그게 주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마지막 공적의 때에 이 받을 이 시험이 단순히 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 이 공적의 때에 받을 이 시험은요, 우리의 삶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했던 사역,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행위보다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영향력,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그 일들을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일에 관하여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초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이 공적의 금과 은과 보석은 단순히 우리가 행한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정금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 정금이 무엇에 핵심적으로 정금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세상의 불순물과 세상의 가치가 조금도 없는 정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내 삶의 행위를 나타낼 때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즉 바울이 얘기한 마지막 공정의 때에는 우리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단 1도 불순물이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부와 같이 순종한 우리의 온전한 삶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산 행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의 공적으로 쌓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불순물이 끼지 않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행위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아도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마지막에 심판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금, 은, 보석으로 누군가의 공적을, 즉 일의 사역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쌓은 사람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일과 사역에 관하여서 너무 집중하느냐고 내 삶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그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할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가 정금 같지 못해서 하나님께 해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처음 어게인 에덴도 바실레이아도 계속 경계했던 게, 복음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즉 제대로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질적인 병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보는 삶도 없고 기도하는 삶도 없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도 없는데 신학교에 가고 찬양팀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사역을 하면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버림받는다니까요. 도리어 사역 일에 집중하느냐고 본인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고질적인 병이에요. 뭐 일을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내가 많은 칭찬을 내가 삶에서 조금 죄를 범해도 사역하면 다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사인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본인이 그냥 그 앞에서 일하는 게 좋은 거죠. 절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공적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의 일과 사역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얼마나 많은 장사에 남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금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공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집과 풀과 같이 매일 다윗이 얘기하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겨와 같은 삶, 맨날 휘청거리는 삶, 지푸라기 같은 믿음,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공적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고 얼마나 정결하게 살기 위해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는 진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늘 생각하고 가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지은 죄들을 공적 앞에서 제가 이 죄를 심판받지 않기 위해 매일 저녁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봐야 돼요. 내 행위가 정말 지금 이게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이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했었었죠. 이건 PPT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15절 보면,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얘기하죠. 이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안도는 해요. 아, 구원은 받긴 받는구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은 자는 구원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맥락은 뭐냐면 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너가 영원히 누릴 그 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얼마나 정금 같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날카롭게 새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날카롭게 계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좀 빠르게 그것을 살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를 강조. 요한계시록 또한 3장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과 칭찬은 우리의 행위로 판가름 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이 행위가 인간적인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영원한 가치 그 말씀에 합당한 행위느냐 그 사역이냐 아니면 우리가 판가름 나고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하는 어떤 것이냐 이게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에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공적에 관한 것을 훨씬 더 예수님이 깊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불 앞에서 증명될 우리의 삶을 위해 깨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말씀을 같이 볼 것인데 마지막은 아니군요. 베드로 후서 말씀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 마지막 공적에 관하여 이 불에 관한 어떠한 그 계시가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불로 사라지고 불시험이 있을 것이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너희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요. 마지막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땅하냐는 것이죠. 답을 얘기해 주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 그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정응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좀 긴장이 되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말씀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뭔가를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 것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때는 진짜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이 삶에 바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진리를 고찰하지 않음으로 잃어버린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에 상이 있어요. 열심히 한 자에게 반드시 누릴 만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마지막 날 제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상을 받기를 원해요. 제 인생을 다 걸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상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의 어떤 부분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그들을 권면할 때 이 얘기 했었죠.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상에 대해 또 언급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바울은 다른 고린도전서 15장인가 그곳에서도 얘기하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진짜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6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다시 새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예수를 위해 열심히 올바르게 충성스럽게 누군가의 성전을 세우는 공적을 세우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살아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이런 몸부림과 열정이 왜 사그라드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그 결산, 즉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산이 상으로 보응으로 주어진다는 이 확실한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동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진짜 오늘 말씀 마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깊게 새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심판이 있고 우리의 충성스러움과 우리의 순종한 정금 같은 삶으로 상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얘기들을 괜히 남긴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걸 남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무언가를 후회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뭔가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세상에서 살았던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떤 것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상 그대로 영원히 삽니다. 그땐 후회하는 시간 되돌릴 수 있는 게 그냥 영원해요.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한 게 10이어서 10을 받으면 10으로 사는 게 영원해요. 상이 있다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마지막 염소와 양을 갈랐을 때 상을 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몇 고을을 줄 것이고 몇 성읍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누군 칭찬받은 자는 더 넓은 성을 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 차등의 개념이 무슨 초등학생 개념 같죠? 무슨 금의 성을 주고 어떤 성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뭐 수고가 다 똑같이 누구는 더 큰 성을 받고 뭐 그런 걸로 충성해? 그런 걸로 충성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서 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넓은 성과 더 많은 고을과 더 많은 권세를 얻기 원하거든요. 후회하실 건가요? 이 삶으로 밖에는 되돌릴 수 없다니까요. 거기선 두 번의 기회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밖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공적을 올바로 세우고 내가 얼마나 예수께 정같이 순종했는지가 거기서 받을 고을과 상급으로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제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되돌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적당히 받아들여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뭐야 나 핸드폰밖에 못 받아? 이걸로 영원히 간다고요. 거기서 또 뭔가를 벌 수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날이 진짜 펼쳐질 것이고 그때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수능 끝나자마자 후회하셨죠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 딱 공적 다 끝나고 뭐야 내가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못 모았네. 첫 번째 허락받은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할 걸. 영원하다니까요. 이 연금이 영원하다고요.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실망한다고요. 그때 지푸라기였고 풀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금과 같이 누군가를 세우기에 충성을 다하셔야 되고 침노하셔야 되고 정금과 같은 삶의 행위로 내 공적을 쌓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있지만 난 조금 더 여러분들 열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른 복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전도하시고 방법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방법대로 사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선교도 갔다고 모도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굉장히 선교의 이력을 지푸라기처럼 엄청 쌓았는데 다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었던 방법들이에요. 사람의 기분을 맞췄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단순히 업적으로 공적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여 마지막 날에 내 삶의 행위에 따른 상을 받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은 고을을 차지하기 원하고 많은 권세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가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저는 막 20개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3개만 다스리겠어요? 그게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하다고요. 지금은 다시 시험 볼 수 있잖아요. 다시 공부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영원해요. 2번이라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공적의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두려운 부분이지만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당당한 시간이에요. 불이 싹 지나갔는데 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의인들의 박수와 함께 마땅한 보응을 예수님께서 주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기와 영광과 하지 마시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한 가치로 사역도 삶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